소설가 김훈 씨가 쓴 하얼빈 이라는 소설이 올해 초에 출간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하얼빈이라는 소설은 안중근 의사를 소재로 해서 중국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그 사건을 쭉 추적을 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힘을 말을 해요. 동아시아 점령을 위해서 이토 히로부미는 한반도를 가로질러서 하얼빈으로 향합니다. 안중근은 블라디보스톡에 있다가 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지하기 위해서 하얼빈으로 가죠. 이 하얼빈에서 두 가지 힘이 충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이 어떻게 제국의 힘을 저지할 수 있겠습니까? 안중근은 가난한 식민지의 한 청년입니다. 그가 가진 것은 7발의 총알 그리고 100루블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보면서 좀 눈여겨본 대목이 있는데요. 그때 안중근의 동료였던 이 우덕순이 안중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비는 괜찮겠소? 지갑을 열어보니 이제 1루블밖에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그때 안중근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또를 쏘고 나면 여비는 필요 없어. 단호하지요. 두 번째 장면은 저격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또는 조준선 위에 올라와 있었다. 오른손 검지가락 둘째 마디가 방아쇠를 당겼다. 손가락은 저절로 움직였다. 총의 반동을 소나기로 제어하면서 다시 쏘고 또 쏠 때 안중근은 이또의 몸에 확실히 박히는 실탄의 추진력을 느꼈다. 하얼빈 역은 적막했다. 김훈은 안중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중근은 쓰레기 같은 한 인간을 쏜 게 아니라 약육강식의 야만성을 저격했다. 그는 시대에 대한 고뇌는 무거웠지만 처신은 바람처럼 가벼웠다. 권총 한 자루로 시대의 폭력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안중근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 하얼빈 역으로 들어오는 그 거대한 폭력 열차를 막아 세우지 않습니까? 오늘 사사기 본문에 나오는 에훗을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안중근을 떠올렸습니다. 안중근의 시대와 에훗의 시대는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안중근은 일본 제국주의의 수탈에 신음하죠. 에훗의 이스라엘 역시 이 모압 왕의 지배 속에서 신음합니다. 14절 15절을 보면은요, 무려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은 모압 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에훗 역시 정기적으로 에글론 왕에 가서 공물을 바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모압이 그냥 강해졌습니까? 모압이 자기 힘으로 강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타락하니까, 이스라엘이 또 악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모압을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또 악을 행합니다. 또 여호와를 떠납니다. 이게 사사기의 아주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사사기의 모든 사건은 항상 이스라엘의 타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백성들의 신음, 백성들의 부르짖음 다음에 호련히 혜성처럼 나타난 한 사람의 사사, 그 사사를 통해 이 백성들이 다시 구원받는다는 스토리예요. 15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악행, 또 징계, 또 부르짖음, 또 구원. 끊임없이 이게 반복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사사기 때에만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떠도는 동안 이 똑같은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는 달랐습니까? 똑같았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기가 돼서는 달라졌습니까? 똑같았지요. 예수님께서 오신 바로 그 시대도 이 타락과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사람이 징계를 받으면 달라집니까? 사람이 기적을 보면 달라집니까? 한순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세 똑같아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한 반복합니다. 은혜 속에서 불신이 자라고요. 기적을 보면서도 그 기적이 얼마 가지 못해요. 금세 무감각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는 징계와 용서의 이 무한 궤도를 계속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사기에 13명의 다양한 사사들이 나옵니다. 무려 사사기의 역사가 총 한 400년이 넘는 긴 역사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똑같은 역사를 지루할 정도로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시죠. 회복시키면 무너집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면 다시 더러워져요. 살려냅니다. 살려내면 힘들어 못 살겠다.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한 세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받은 이 세대가 그 다음 세대로 그 은혜가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세대에서 은혜는 금방금방 끊기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다시, 또다시, 또다시.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항복시키시려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기어코 사랑으로 우리를 항복시키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게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그 세대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심이십니다. 매번 타락하고 매번 악행을 저지르고 매번 반복하고 매번 돌이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기억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동시에 만나를 먹이는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인생을 낮추십니다. 반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반복에 무엇이 있나요? 이 반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반복 속에 하나님의 훈련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알게 하시죠. 깨닫게 하시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인생의 목적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있다. 나와 함께 이 광야길을 같이 걸어가자.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이 거대한 사랑의 뜻에서 잠깐 보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잠깐 보이는 사건을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오늘 말씀에도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모압 왕 에글론이죠. 이 에글론은 강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정치력이 대단했습니다. 당시 아말렉과 암몬, 이 모압 세 나라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앙숙이었던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을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에글론을 매우 비대한 자였더라라고 설명을 해요. 이 비둔하다, 비대하다, 그 말 속에 이 통제하지 못하는 탐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비대한 자, 그리고 힘이 강력한 자, 그에 앞서는 사람을 지금 에글론에 대해서 그 에웃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뭐라고 소개합니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왼손잡이를요, 오늘 말씀에 보면 히브리어 원어로 이테르야드 예미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왼손잡이라는 마시밀림이라는 원래 왼손잡이를 뜻하는 이 단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테르야드 예미노라는 단어의 뜻은 오른손이 묶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왼손잡이가 아니라 학자들은 왼손에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나 에웃이 왼손에 장애가 있었든 아니면 불구였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웃은 에글론과 맞서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에글론은 당시에 가장 탐욕의 상징, 힘의 상징인 사람이었죠.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혈혈단신으로 그 앞에 나가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에웃은 그 모든 호위병 사이를 거쳐서 결국 에글론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이때 그냥 들어가지 않았지요.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웃은 왼손을 쓰기 때문에 그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숨기고 들어갔습니다. 이 칼이 어떤 칼입니까? 좌우의 날선 단검. 이 표현 속에 에웃의 결기가 느껴집니다. 아마 에웃은 이 칼을 깊이 연구했을 겁니다. 이 모양과 크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연구했겠죠. 직접 집에서 이 칼을 담금질합니다. 그리고 망치로 두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날카롭게 직접 날을 세우지요. 왼손으로 가장 신속하면서 정확하게 찌르는 이 연습을 수도 없이 반복했을 겁니다. 몸과 칼이 혼연일체가 되는 거죠. 자면서도 그 칼을 왼쪽 허벅지에 차고 아마 잤을 겁니다. 감쪽같이 숨겨야 하고 전광석화처럼 찔러야 합니다. 단 한 번의 필살기, 두 번의 기회도 없습니다. 한 번 찌를 때 한마디의 신음소리도 나지 않게 죽여야 했기 때문이죠. 연습입니다. 피나는 노력이죠.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연주자들은 그 음악의 선율을 들으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잔잔한 호수에 이렇게 막 음악이 막 그 호수를 싹 미끄러지듯이 얼마나 아름답게 들려집니까? 그런데 듣는 청중은 그렇게 들을진 몰라도 그 한 곡을 위해서 연습하는 음악가는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대부분 이 현악기 연주자들의 손에는 다 굳은 살이 이렇게 박혀 있다고 하죠. 이 연습을 많이 하는 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 손이 펴지지를 않는답니다. 현악기 연주자들의 이 왼손은 발레리나의 그 발과도 닮았죠. 이 발이 혹사당할수록, 이 손이 혹사당할수록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게 되지 않습니까? 에웃은 단련했습니다. 단검만 단련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왼손도 단련했죠. 손끝과 이 단검이 하나가 되기까지. 이 칼의 감각이 자신의 손의 감각이 되기까지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 단련했을 겁니다. 에웃이 에글론 왕을 독대한 장면이 20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에웃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으로 우편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칼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치명적인 바로 하나님의 그 검, 왼손으로 수천 번 연마한 단 한 번의 찌르기, 그것으로 에글론은 쓰러집니다. 칼자루가 등 뒤에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자루 끝에 이 비계가 엉켜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요, 단순히 비계 덩어리만 엉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설물까지 같이 쏟아졌다고 말을 합니다. 끔찍한 장면이죠. 백가죽에 덕지덕지 끼어 있는 그 누런 지방질의 비계 덩어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배설물도 같이 쏟아져 나오죠. 그런데 이것이 에글론의 배설물입니까? 이 배설물은 사실 이스라엘의 비계덩어리, 이스라엘의 배설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악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우상들과 그 비계덩어리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그 순전한 피가 엉켜서 지금 타락한 비계덩어리가 되어버렸지요. 에웃이 맞선 상대가 에글론입니까? 에웃은 지금 자기 자신과 맞서는 중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악을 보는 것은 곤혹스럽습니다. 마치 거대한 거인과 상대하는 것과 같아요. 에웃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에웃이 손에 무엇을 잡았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 그 검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들어있는 우리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에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그 말씀을 자신의 검으로 삼았습니다. 에웃의 손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체가 되고 있습니다. 에웃이 무엇을 단련했습니까? 에웃이 단순히 검술을 단련한 것이 아니라 에웃은 그 심령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을 단련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것을 단련합니다. 내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합니다. 불꽃이 튀지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지, 바로 그것을 에웃은 단련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기본적으로 날선 검으로 해체하는 작업입니다. 배를 가르고 근육을 자르고 창자를 꺼내고 배설물을 쏟아냅니다. 심약한 사람은 이 장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합니다. 역한 냄새가 끼쳐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속죄 제사를 드리려면 이 모든 비계 덩어리와 또 가죽과 모든 고기를 합해서 완전히 제단 앞에서 살라버려야 합니다. 에웃이 에글론 앞에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에웃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에글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에웃이 암살자입니까? 전사입니까? 오히려 에웃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제사장의 모습을 봅니다. 15절을 다시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세우셨다고 했습니까? 구원자를 세웠다. 사사기에 이 샤파트라는 사사라는 단어는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이 에훗을 지칭을 하면서 이 샤파트라는 사사를 쓰지 않고 구원자라는 야사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야사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에훗이 진정한 구원자는 아니죠. 그러나 에훗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십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 그 은혜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주 조금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성경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과 예레미야와 이사야, 에스더와 또 호세야, 베드로와 바울, 이 모든 사람의 면모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부족하죠. 물론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도 에글론의 비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배 안에도 그런 탐욕의 비계덩어리와 더러운 배설물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글론의 선택이 아니라 에훗의 선택을 합니다. 허물 많은 그들의 왼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서툰 손이지요. 그러나 그 손으로 경건을 연습합니다. 힘없는 손입니다. 그러나 그 손으로 믿음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 같았지만 그 손으로 사랑을 연습합니다. 그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하나씩 일구어지지 않습니까? 에훗은 혈혈단신으로 죄악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의 검이 있었습니다. 오른손으로 하지 못하면 내 힘이 약해서 오른손이 불구가 되어 오른손을 들지 못하면 하나님이 왼손을 들게 하실 겁니다. 내 나약한 이 왼손을 여기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 왼손이 하나님의 손이 됩니다. 이것이 왜 에훗의 믿음 아닙니까? 모세가 그 손으로 무엇을 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다윗이 그 손으로 물맷돌을 잡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손으로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손으로 십자가의 진리를 잡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 앞에 거대한, 비대한 에글론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서면 고개를 들고 쳐다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는 에글론은 비대하고 꿈쩍도 안 할 것 같기 때문이죠. 요지부동일 것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글론은 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거울입니다. 에글론의 배에 꽉 차 있는 배설물은 사실 그 사람의 배설물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지 않습니까? 이 배설물은 더러움이 아닙니다. 약함이지요. 우리가 약하니까 타락합니다. 약하니까 탐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약하니까 유혹에 자꾸 빠져들지요. 자녀가 마음을 못 잡고 계속해서 구덩이로 빠져들어 가는 것 같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학교도 가기 싫고 학원도 가기 싫고 공부하기도 싫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죠. 남편은 삶의 의욕을 잃고 술독에 빠져서 삽니다. 평생을 뒷바라지했는데 이제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의의 사고로 손이 말라갑니다. 손에 힘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 어머니는 37에 혼자 되셨습니다. 10살, 8살, 5살 그 꼬맹이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미국에 사시는 이모가 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 애들 데리고 다 미국으로 와라. 그곳에 가면 모든 학업 환경이 너무 좋았죠. 그러나 어머니는 저희 세 삼남매를 데리고 할아버지가 계시는 고아원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할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자라기를 원하셨죠. 혹독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니께서 그 어려운 시기를 기도로 이기셨다고 믿습니다. 우덕순이 안중근에게 물었습니다. 여비는 괜찮겠소? 안중근이 대답합니다. 잇돌을 쏘고 나면 여비는 필요 없어. 계산보다 결기입니다. 비대함으로 확장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담대함이고 단호함입니다. 불안보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낮추실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낮추심에는 반드시 훈련이 있고 연단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이 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어려움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른손을 잃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왼손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말씀의 칼을 품은 기도가 올려질 때 우리의 손에 성령의 나팔이 쥐어지게 됩니다. 27절에 에훗이 무엇을 합니까?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에훗은 에글론을 죽이고 숨어들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칼을 든 그 손으로 무엇을 들었나요? 나팔을 들었어요. 그 나팔이 어떤 나팔이겠습니까? 성령의 나팔입니다. 말씀의 칼을 쥐었던 그 손 위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나팔을 불어주십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으로 허덕이는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난관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한 손에 말씀의 검, 한 손에 성령의 나팔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가정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간구를 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 맡아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수없이 많은 문제들의 그 근원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에훗의 손, 그 손은 다른 손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손입니다.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